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 생각 192번째 2024년 6.25 전쟁을 기억하며 2024년 6월 9일 6월 6일은 현충일이라고 해서 오전 10시에 약 1분간 우리나라 전역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의 기록이 많습니다. 저번 주 바이블 타임에 솔로몬의 타락 이후 다음 세대가 전쟁으로 망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이 과정이 가슴 아픕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가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의 탐욕이 당시 남한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바하사가 나답에게 반기를 들어 나답을 죽입니다. 바하사는 정적이라 여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뿐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25 전쟁과 같은 동족끼리 독재자들의 농간에 서로 죽여만 했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6.25 전쟁처럼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열왕기상 15장 30절이라고 하셨습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나눕니다. 첫째는 전쟁의 시작이 단순한 영토 전쟁이나 정당한 이유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탐욕, 한 사람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탐욕과 오만과 독선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전쟁 같다고 하는 삶의 현장도 결국 한 사람의 타락이 많은 것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평화도 한 사람의 성숙함이 평화와 행복을 만듭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주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의 시작이 한 사람의 탐욕에 의한 타락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런 탐욕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탐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탐욕이 몰고 올 엄청난 비극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답은 탐욕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존하는 사회에서 가장 못 살고 비참하게 사는 나라이고 거대한 타락한 광시도 집단이 되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 시간이 흘러 많은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 상당 기간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세력들이 바뀌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정하시며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위험합니다. 타락은 망함으로 끝이 납니다. 북한은 곧 망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쪽이 150년 만에 남쪽이 250년 만에 망한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악한 독재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탐욕과 악함을 버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평화와 행복의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 잘 명심해서 이번 주간도 주님 말씀 지키며 행복하게 삽시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본 것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잘 담아 두시고 이렇게 펼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들이 분명히 겪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 놀라웠던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놓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열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겪었거든요. 아침마다 또 밤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들을 계속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어리석음이죠. 두 가지를 놓친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배후에 있다는 걸 자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혹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감각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걸 놓치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담겨있는 이 행복감, 이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께 얻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의 쾌락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잊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여긴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따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면서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기쁨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도 그 친구의 마음을 통해서도 아는 거지만 배신의 마음을 느낄 때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 반대로 했었을 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끝장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시셨으면.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요,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기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무너졌을 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주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들어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 엎드려 있으면서 이제 누군가가 희생을 한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랬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만큼은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만큼은 그 놀라움들을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모세도 좀 안타깝게 돼버렸지만
이때만큼은 신명기 썼던 이때만큼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향해 외치고 있는 거죠.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손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또 예배를 참여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외치며 붙잡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잊지 않아야겠구나. 그 잊지 않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마음에 대한 거죠. 내 배후에 하나님 있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잊지 않고 붙잡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그걸 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 마음을 잡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길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막 퍼붓겠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한 이 한 사람 때문에 돌이켜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멸하겠다. 끝장나겠다. 내가 놀라운 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구출해냈지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하니 그럴 수 없다. 난 너희들 끝장내겠어.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잊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모세도 화가 나고 이 돌판을 깨버렸거든요. 끝났어. 우리 모두 다 끝났어. 근데 이 모세가 돌이켜 다시 기억해서 주변에 나가자 다시 그를 얻은 겁니다. 네가 깨트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이 표현이 너무 멋지죠.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귀에 넣어 두어라.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계의 어리석음이 있어서 분명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쓰신 방법은 끝장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누군가의 목소리 저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또 누군가의 그 기도와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을 기억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덤으로 얻은 거죠.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든지,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좀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하셨습니다. 11절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시 얻은 기회를 비록 1세대들에게도 주었지만 40년 동안이나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차지하지 못했다면 2세대들은 결국 그걸 차지하는 다시 기회를 얻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실패했던 경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솔로몬이고요. 그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여로보암이고, 또 오늘 그 바이블 타임에 읽으셨던 그 아합의 왕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 여로보암의 경우를 보십시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경우인데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36절에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7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40년을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때쯤 그가 통치를 하고 약 8년간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또 약 13년은 자신의 왕국을 짓는데 해서 20년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20년간은 수많은 그 이방인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속임을 당한 거죠. 이 솔로몬이 그 이후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했지만 사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기울였거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기회 주신 거죠. 근데 그 기회 줌을 그는 놓친 겁니다. 어떻게 놓쳤을까요?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34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는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어리석음이 비록 안타깝게 펼쳐지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자기 때에는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모습 때문에 한마디 표현하면 타락해버린 거예요. 변질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식입니다. 35절.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이 너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불씨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불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묵묵히 살아내면 이 불씨는 타오르죠. 이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이 돼버리자 그 다음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노년에 이 솔로몬에게 변질되고 타락되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1절 40절입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로보암이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을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의 한 것 같이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적용이에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인류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내면서 바르게 살면, 우리 입장에서의 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쪽 10지파, 11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혈육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위치와 권위와 이 명성과 이 축복을 그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펼쳐야 됩니다. 자, 39절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진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하여 솔로몬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여로보암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을 보여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솔로몬이 죽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더불어 그가 왕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남쪽 르호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제 아들 그 유다를 빼고 모두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세겜을 이제 다윗으로 치면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데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 살다가 무드엘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자, 26절입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인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이게 신앙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파심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인데, 자, 27절.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혀지면서 이 여로보암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안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는 자꾸 놓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앙으로 가야죠. 신앙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28절.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그러니까 궁리까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다못해 하나님은 사람과 의논을 했었어요. 이거 이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에 무엇이 빠진 겁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 있다는 사실과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 이런 것이 이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끝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바로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그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했던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막 말년에 했던 또 그 짓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께 기회를 얻으면서 했던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요. 이게 신앙적 방법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이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은 여기에 계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또 다른 광신으로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변질이 되면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단들의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31절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제 그 극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껏 펼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달 보름달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본인이 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의 극단은요,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의 아버지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펼치기 좋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본인이 이제 우상처럼 받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짓 한 거잖아요. 나는 신처럼 받들어지는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 어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바벨탑에 나타났던 그 라합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라합. 여러분, 라합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라합 왕에게는 그 왕국 근처에 그 포도원이 아주 멋진 것이 있었거든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그 포도원이 있는데 이 라합이 뜬금없이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원했던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부터 받은 또 유산이고 또 이거 없이도 이 라합은 왕이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이 라합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법을 그의 아내로 이세벨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못 얻으니 그 포도원을 못 얻으니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아요.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에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아내의 모습인가요? 어떻게 보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아내면 다 하는구나. 근데 이건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무시했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갖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8절.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전에 다윗이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닌 이 한계 어리석음이 그걸 얻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본인이 결정권자니까 어떻게든 저걸 얻어야겠으니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버리고 이렇게 악하고 못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세벨이 이렇게 한 거예요. 라합은 그걸 얻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에요. 유산 대대로 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24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쟁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악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짱이든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을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날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바살 가문처럼 또 아이 아들 바셋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 걔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스라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운데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걔들이 찢어 죽을 것이며 성 밖에 죽으면 하늘에서 애들주와 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타낸 결과물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합이 다시 기회를 얻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자기 안에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서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이 엄청난 것을 했던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렇게 다시 기회를 얻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겨요. 자, 27절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말입니까? 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노의 말이죠.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구순패를 얽히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자기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같지.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우리가 이걸 알듯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라봇에게 했던 그 포도를 얻게 된 거, 이게 엄청난 죄악이구나. 사람들 볼 때는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 아무리 저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악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그때에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죠. 너는 아합의 내 앞에 겸손해진 것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의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앞에 펼쳐진 일 중에 혹시 위험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들 펼쳐진다고 느껴졌을 때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더 끝장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환난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또 다시 실패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얻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시리아라는 쪽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일 이후에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러니까 늘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마 또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 시리아의 그 땅의 일부를 또 원했던 거예요. 마치 라봇의 포도를 또 원했던 것처럼
그냥 둬도 될 텐데. 그러니 얻고 싶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버려요. 이 과정에 당시에 그 유다에 있었던 여호사밧이란 그 왕하고 이렇게 친교를 맺고 있었는데 여호사 왕과 함께 그 시레 땅을 함께 치자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선지자가 있거나 예언자가 있다면 물어봅시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태도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다들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 선지만큼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대목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이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하러 갈 때 가라 이렇게 했던 건데, 제가 거짓말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꿰어라. 틀리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23절. 그럼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 예언자의 입에 들어가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들었다면 이전에 라합이 다시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갔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라합이 이걸 안 해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28절에요. 그러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또 다른 예언자인데요, 선지자인데 다가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말했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네게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에게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이니 이제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 때까지 빵과 물을 주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 미가가 말하였다. 이님께서 정말로 편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미가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미가의 말이 맞든지 미가의 말이 틀리든지. 여러분, 제가 소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이 감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라합은 어떻게 보면 미가를 통한 이 기회 얻음을 실패한 거예요.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그런데 군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무심코 쐈는데 라합이 맞은 거예요.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임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은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서 왕의 상처에 흘러난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지행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병거가 가보실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든 말대로 되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니 그런가 보다. 우리의 삶에 이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남겠죠. 우리가 지금 다시 기회를 얻으며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벌써 끝장내야 될 우리들도 지금 나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다 때가 있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삶에 있어서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우리의 손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한다. 자, 그런데 뭘 깨닫습니까?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래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요, 그를 두려워하면서 이 땅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안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면 환난이 분명히 없고요, 어려움이 없게 만든다면 바로 이 작업만 매일매일 하면 바로 신앙으로 말씀 지키게 서면, 그 두려움 앞에 서면 불행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봤던 라합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원리는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은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바로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오늘 참 내가 참 좋았어 라고 보람을 느끼면 여러분 잘 사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 있고 두려움 있고 이 뭔가 좀 끔찍한 무엇이 있다면 주님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다시.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결정적인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이제 이 때를 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말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그런 감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으니 세상에서 쓰고 수고에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서 부어주시고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면 걱정, 불안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징조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 믿고 아셔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을 복이다. 자,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누리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지키 전념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능력 부어주신.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짧고 덧없는 인생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복하게 살자. 어떠십니까? 자, 이걸 여러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제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셨을 믿고 짧고 덧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자.